61일 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시 봉독은 저보다도 훨씬 더 멋있게 좋은 목소리로 또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저께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중심을 놓고 보았는데요. 몸과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면 아무리 선한 길이 보인다고 해도 안 가는 거죠. 자기 가고 싶은 길 가는 겁니다. 그게 선한지 악한지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길 가고 싶다는 거죠. 책임도 내가 지겠다. 그런데 그 책임을 과연 자기가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연결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제 구약적인 관점이니까 성전 제사죠, 그죠? 성전에서 제사를 한다든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든지, 자, 그럴 때에 그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뭘 바라고 왔느냐 하는 물음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사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러 온다든지 또는 성경을 읽으러 온다든지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 구절로 두고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지질이도 말을 안 듣는가 보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오죠, 그죠?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내 백성, 나의 군대,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길에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등불이 우리에게 뭘 비춰줘요? 내 앞에 혹시라도 우묵한 구덩이가 파져서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무엇에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지지 않을까? 비춰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 비추어지는 길로 가는 게 정상일까? 아니면 다 등불 걷어치우고 밭이든지 자빠지든지 뭐 관계없이 그냥 어두운 밤에도 내 길을 가련다라고 가는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두 번째 말씀은 아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이, 불이 비춰지니까 그 불 비춰주는 거 보고 가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자,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 3번은 강조하는 면이 있고요. 완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3번째, 완벽하게 틀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지도 않을 것이고, 따르지도 않을 거고, 행하지도 않을 그런 너희들이 들어오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름진 연기에 향기에 내가 질려버렸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8절을 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오늘 이 거짓말이요, 얼마나 횡행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또 정광훈이라는 사람 이름을 올리네요. 아이, 참. 얼마나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까? 예. 국민 저항권. 그 국민 저항권은요, 옛날 군부 독재 시절에 쓰던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어디다 대고 국민 저항권을 쓰는 거예요. 예. 뭐 입에다 올리면 다 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열광을 해요.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에도 간간히 그런 말씀을 드리죠. 목사에게 열광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 열광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에게 열광하느냐. 목사가 설교를 좀 잘하고 목사가 뭔가를 잘하면 거기에 막 열광을 해버리면 거기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이란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보여지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고. 예,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보고 듣고 했던 게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사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도와준 역할에 머무른다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아요. 조금 인기를 얻으면 교만이 올라오고요. 조금 뭐가 잘 되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목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영성이나 경건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보다도 그리스도의 유익을 더 먼저 앞세우는 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현상들은 무엇을 반영합니까? 사람들의 거짓된 마음과 목사의 거짓된 말들이 결합되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35%가 그렇게 간다면 이거는 한국 사회가 대단히 문제가 많고요. 언제 쓰러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회다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서부지방법원 파괴 난동 주류가 2030 세대라고요. 정말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기성세대가 정말 회개하고요. 돌아봐야 돼요. 기성세대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2030 세대들이 그 난동을 부리는 현장에서 기고만장해서요. 하나의 양심 가책도 없이 그렇게 파괴적인 모습으로 난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뭐래도 이거는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정말 기성세대가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죽 상대적 박탈감이 컸으면 그렇게 분노를 초래할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정상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정상적으로 삭혀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이 결여되어졌습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 또는 둘을 키우면서 천하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다 자라게 했잖아요. 다 황제처럼 공주처럼 키웠잖아요. 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감정에 정제되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하면서 자라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의 결실이 지금의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2030 세대를 만들고 있다면 우리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목사의 말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그런 집중력 있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전공하는 그 분야만 하면요. 정말 그 분야를 빼고 나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머리 지식인이 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입니다. 그 66권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이 계시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문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뿌리까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누구가 카드라 하는 카드라 통신에 다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카드라가 거짓말이면 어떻게 추스리겠습니까? 23절을 볼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정광훈이가 말한 그 길을 가면 안 되고요. 윤 대통령이 말한 그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약속한 헌법과 법률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군사 독재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만들었던 헌법이 지금 민주화에 결실되어진 지금의 헌법과 법률입니다. 조금의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정당한 민주 절차를 통하여서 바꿔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한 약속이잖아요. 다시금 오늘 강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 겸손하게 듣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느끼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